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아주 천천히 그리고 깊이 있게 파헤쳐 볼 이 해설서는 단순한 요약본이 아닙니다. 진짜 하나도 빠짐없이 아주 상세하게 이 텍스트를 분석해 볼 건데요. 오늘 우리가 다룰 이야기는 바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 다윗에 관한 고대 문헌입니다. 보통 다윗 하면 엄청난 영웅담을 떠올리시잖아요. 하지만 이 서사시는 권력의 최정점과 그에 따른 끔찍한 도덕적 추락을 아주 노골적으로 보여줍니다. 자, 그럼 그 비극적인 궤적을 저와 함께 아주 자세히 따라가 보시죠.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텍스트는 시작부터 굉장히 무겁고 비통한 애가로 문을 엽니다. 다윗이 자신의 정적이자 전임왕이었던 사울, 그리고 정말 절친했던 요나단의 전사 소식을 듣는 장면이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게 뭔지 아세요? 다윗이 드디어 왕이 될 기회를 잡았다고 환호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옷을 찢고 금식하면서 아주 깊은 애도와 예우를 표해요. 권력의 정점을 향해 가는 첫걸음이 축제가 아니라 눈물이라는 거, 이게 바로 앞으로 전개될 복잡한 서사를 암시하는 아주 완벽하고도 극적인 장치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갈지 짚어보죠. 1부 다윗왕의 부상부터 시작해서 2부 권력과 도덕적 타락, 3부 나단의 책망과 회개, 4부 파괴된 가족의 비극, 5부 압살롬의 반역과 도피, 그리고 마지막 6부 슬픈 승리의 눈물까지 이렇게 쭉 따라가 보겠습니다. 1부입니다. 다윗 왕의 부상, 그리고 통합된 왕국. 여러분, 다윗이 하루아침에 짠하고 이스라엘 전체의 왕좌에 앉은 게 절대 아닙니다. 진짜 끔찍한 내전의 소용돌이 속에서 아주 체계적으로 권력을 장악해 나가거든요. 사울이 죽고 나서 다윗은 우선 유다 지파만의 왕이 되어서 헤브론에서 한 7년 반을 다스립니다. 그동안 사울의 남은 세력들과 피 튀기는 권력 투쟁을 벌이죠. 결국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암살을 당하고 나서야 비로소 온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됩니다. 이 초기장들에 나오는 피비린내 나는 권력 통합 과정을 이렇게 짧게 짚고 넘어가는 이유는요. 사실 이 뒤에 우리가 진짜 현미경 들고 봐야 할 훨씬 더 무거운 도덕적 딜레마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수도로 삼은 뒤에 다윗은 말 그대로 공적인 성공의 끝판왕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면서 춤을 추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네 왕조가 영원할 거다라는 엄청난 언약까지 받죠. 게다가 사방의 적들이란 적들은 다 물리치고 영토를 팍팍 넓혀갑니다. 국가의 공의와 정의도 아주 굳건하게 세우고요. 심지어 죽은 절친 요나단의 다리 저는 아들 무비보셋을 일부러 찾아내서 자기 식탁에서 같이 밥을 먹게 하는 엄청난 은혜까지 베풉니다. 와, 정말 완벽한 성군의 모습 그 자체죠. 하지만 여러분, 딱 이 시점 권력의 꼭대기에 섰을 때 이야기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곤두박질 치기 시작합니다. 2부, 권력과 도덕적 타락. 바로 그 유명한 밧세바 사건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호흡을 조금 늦추고 전체 이야기의 공기가 확 바뀌는 이 지점을 아주 깊이 들여다보죠. 여러분께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절대 권력은 과연 인간의 심리를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깊이 부패시킬까요? 이 다윗과 밧세바의 이야기는 단순한 치정 스캔들이 절대 아닙니다.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이 한 인간의 도덕성을 어떻게 철저하게 붕괴시키는 데 보여주는 정말 소름 돋는 심리학적 보고서와도 같습니다. 이 사건의 전개 과정을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 천천히 분석해 볼까요? 다윗의 이 범죄는 무슨 순간적인 충동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아주 치밀하게 계획된 은폐의 과정을 거쳐요. 원래 왕들이 직접 전쟁터에 나가야 할 시기인데 다윗은 예루살렘에 한가롭게 머물다가 밧세바를 범합니다. 그녀가 임신했다는 걸 알게 되니까 어떡하죠? 네, 그녀의 남편이자 자기 부하인 우리아를 최전방에서 굳이 불러들입니다. 자기 아이를 우리아의 아이인 것처럼 속이려는 거죠. 근데 이 우리아라는 인물이 진짜 대단해요. 지금 하나님의 궤와 내 동료들이 전쟁터에서 야영을 하고 있는데 나 혼자 어찌 집에 가서 먹고 마시며 편히 쉬겠습니까? 하고 단칼에 거절합니다. 이미 썩을 대로 썩어버린 왕 다윗과 너무나도 극명하게 대비되는 정말 명예로운 참군인의 모습이죠. 다윗은 막 우리아한테 술까지 잔뜩 먹여서 취하게 만들지만 우리아는 끝끝내 집으로 안 갑니다. 결국 다윗은 최악의 악수를 둡니다.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써서 우리아를 가장 치열한 전투에 앞장세우고 너희는 뒤로 빠져서 그가 죽게 만들어라 라고 명령하죠. 더 끔찍한 건 그 자신을 죽이라고 쓴 사형 선고장 같은 편지를 바로 그 우리아의 손에 들려서 보냈다는 거예요.
절대 권력이 인간성을 어디까지 마비시킬 수 있는지 보여주는 아주 극단적인 예시입니다. 3부. 나단의 책망과 회개, 암양새끼 비유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완전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었겠죠. 근데 그때 선지자 나단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나단의 화법이 정말 예술인데요. 왕을 대놓고 비난하지 않아요. 대신 아주 기가 막힌 비유를 하나 듭니다. 양과 소가 엄청나게 많은 부자가 있었는데 자기 집에 온 손님을 대접하겠다고 자기 가축은 놔두고 가난한 이웃이 딸처럼 애지중지 키우던 딱 한 마리 있는 작은 암양 새끼를 빼앗아 요리해버렸던 이야기죠. 이 말을 듣고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완전히 경노합니다. 그런 놈은 당장 죽에 마땅하다 하면서 왕으로서의 그럴듯한 정의감을 막 불태우죠. 나단은 이런 천재적인 서사적 우회 전략으로 다윗의 두꺼운 심리적 방어벽을 단숨에 뚫어버린 겁니다. 다윗 스스로가 자기 자신의 죄를 심판하게 만들어버린 거죠. 그리고 바로 이 순간 나단의 그 유명한 한마디가 떨어집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와, 이건 정말 텍스트를 읽는 사람마저 숨이 턱 막히게 하는 폭로죠. 이 상징적인 선고 앞에서 다윗은 즉각적으로 무너져 내리며 회개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나님은 다윗의 회개를 받아들여 그의 목숨은 살려주시지만 아주 무시무시한 죄값을 선고하십니다.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윗이 은밀하게 저지른 폭력과 기만이 이제 그의 가문에 핏바람을 불러올 것이라는 끔찍한 예고입니다. 4부 파괴된 가족의 비극. 이제부터 본격적인 파급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것은 권력자의 감춰진 죄가 어떻게 다음 세대까지 병들게 하는지를 아주 끔찍할 정도로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아버지의 죄가 자식들에게 도미노처럼 우르르 무너져 내리는 과정, 그 구체적인 예시들을 한번 보시죠. 다윗의 장남 암논이 이복 여동생인 다말을 억지로 겁탈합니다. 왕의 딸로서 입고 있던 다말의 아름다운 채색 옷이 찢겨지고 그녀는 죄를 뒤집어 쓴 채 우열하죠. 그런데 이 끔찍한 일을 알게 된 다말의 친오빠 압살롬의 반응이 더 소름 돋습니다. 당장 길길이 날뛰지 않아요. 무려 만 2년 동안이나 철저하게 본심을 숨기고 침묵하며 복수의 칼을 갑니다. 마치 아버지 다윗이 우리아를 죽일 때 아주 차갑고 치밀하게 계획했던 것처럼 말이죠. 결국 압살롬은 양털 깎는 축제라는 가장 기쁘고 무방비한 자리에 왕자들을 다 초대해놓고 암논을 잔혹하게 살해합니다. 다윗이 뿌린 폭력과 기만의 씨앗이 가문의 핏줄을 타고 그대로 유전되어 버린 겁니다. 5부. 압살롬의 반역과 도피. 이제 왕국이 두 쪽으로 분열됩니다. 가문 내부에서 고마 터진 트라우마는 결국 전면적인 국가내전이라는 대재앙으로 북번하고 맙니다. 암논을 죽이고 도망쳤던 압살롬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뒤에 성문에 서서 백성들의 억울함을 들어주며 아주 교묘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훔칩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헤브론에서 스스로를 왕으로 선포하죠. 한때 천하무적의 정복자였던 다윗이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 친아들의 칼날을 피해서 수도를 버리고 야반 도주를 하는 신세로 전락합니다. 텍스트는 다윗이 감람산 길을 맨발로 머리를 천으로 가린 채 엉엉 울면서 올라가는 그 처절하고 가슴 아픈 역전의 순간을 아주 디테일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자기의 옛 책사였지만 지금은 배신한 아히도벨의 모략을 막기 위해 친구 후세를 예루살렘으로 위장 잠입시키는 기지를 발휘하긴 하죠. 전투가 벌어지기 직전 다윗이 지휘관들에게 내린 명령입니다.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자, 여기서 우리는 이 서사가 던지는 가장 뼈아픈 딜레마를 마주하게 됩니다. 다윗은 지금 국가를 뒤집어 엎으려는 반란군을 무자비하게 짓밟아야만 하는 국왕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나에게 칼을 겨눈 그 반역자의 목숨을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애원하는 비참한 아버지이기도 하죠. 이 두 가지 정체성이 처절하게 충돌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텍스트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비극입니다. 마지막 6부 슬픈 승리의 눈물, 권력의 대가입니다. 드디어 이 거대하고 비극적인 서사의 클라이맥스, 에브라임 숲을 전투가 벌어집니다. 텍스트를 보면 이 전투 장면이 좀 초현실적으로 묘사되어 있어요. 군사들이 칼에 찔려 죽은 사람보다 험악한 숲 자체에 삼켜져 죽은 사람이 더 많았다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반란의 주동자 압살롬의 최후도 굉장히 기묘합니다. 그가 노새를 타고 도망가다가 그가 자랑하던 순 많고 아름다운 머리카락이 큰 상수리 나무 가지에 확 얽혀버린 거예요. 타고 있던 노새는 쏙 빠져나가고 압살롬만 하늘과 땅 사이에 대롱대롱 매달리는 신세가 되죠.
결국 다윗의 아들을 살려달라는 간절한 부탁을 철저히 무시한 요압 장군이 다가가 압살롬의 심장에 창을 꽂아 넣으면서 이 끔찍한 반란은 끝이 납니다. 다윗은 초조하게 성문에서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전령에 달려와서 반란군을 진압했다는 승전보를 전하지만 다윗의 입에서 튀어나온 질문은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젊은 압살롬은 무사하냐? 그리고 아들이 끝내 죽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순간 전쟁에서 이겼다는 그 어떤 정치적, 군사적 기쁨도 한순간에 증달해버립니다. 왕은 물루로 올라가 이렇게 오열하죠.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이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처절한 슬픔의 외침은 절대 권력이 결국 그에게 청구한 대가가 얼마나 잔혹한지를 우리에게 뼈저리게 확인시켜줍니다. 이 마지막 장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분석해온 서사의 핵심 주제를 완벽하게 요약해줍니다. 성벽 밖에서는 반란을 진압하고 이스라엘의 왕자를 굳건히 지켜낸 위대한 통치자가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성벽 안 다락방에서는 자신의 치명적인 죄로 인해 자식마저 잃어버린 늙고 처참하게 무너져 내린 아버지가 울부짖고 있죠. 승리한 백성들은 환호조차 하지 못하고 마치 전쟁에서 져서 도망치는 패잔병들처럼 고개를 푹 숙인 채 몰래 성으로 들어와야 했고요. 급기야 분노한 요압 장군이 왕에게 달려가 당신을 위해 목숨 바쳐 싸운 충신들의 얼굴에 똥칠을 했다며 아주 매섭게 책망을 쏟아붓습니다. 자, 오늘 이 심층적인 텍스트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한 지도자가 이뤄낸 엄청난 정치적 성공과 군사적 업적이 개인과 가정의 도덕적 파멸을 덮어줄 수 있을까요? 이 고대 문헌인 사무엘하는 권력의 맨 꼭대기에 섰던 한 인간의 복잡한 내면과 영적인 추락을 하나하나 해부하면서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인간 본성에 대한 아주 무겁고 날카로운 질문을 찌르고 있습니다. 이 오래된 서사가 보여준 깊고 복잡한 통찰을 여러분도 한번 곰곰이 곱씹어 보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깊이 있는 해설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